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이 가고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준비하는 절반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왜 맥주감사제를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내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맥주감사주일은 곡물 가운데 어떤 걸 거두는 절기일까요? 보리, 또 밀, 쌀도 거두는구나 지금. 쌀, 또 뭘 거둬요? 올해는 맥주라고 하는 아이가 없어서 아이고 감사해요. 작년에는 어떤 녀석이 맥주라고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맥자는 보리 맥자, 밀 맥자.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밀을 거두는 시기죠. 예전에, 요즘이야 이제 보리를 그렇게 많이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보리 농사 많이 하셨잖아요. 밀 농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봄부터 여름까지는 보리 베고 밀 베고, 그리고 한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쌀 배서, 우리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추석이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봄, 여름에는요 보리를 먼저 베고 그리고 밀을 베요. 그러니까 밀을 베는 시기가 지금 이때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쌀을 거둘 시기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거두느냐? 포도와 올리브를 거둡니다. 그래서 포도는 포도주로 저장을 하고, 올리브는 그거 가지고 기름 짜고 또 올리브 장아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겨울 김장 끝낸 거예요. 그렇게 끝낸 다음에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꼭 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서 탈출한 걸 기념할까요? 유초등부 학생들, 어디에 종되었었어요? 애굽에. 그래요.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탈출한 걸 기념해서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니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 교회는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로,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요 부활절하고 날짜가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차례 가야 한 데는 6월절로부터 77절 7주를 세서 그 다음 날, 그날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을 지켜요. 이 맥주절은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77절. 또 77절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 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또 물어봐야지. 성경을 공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순절 날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순절 날 이 즈음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날을 지키고, 또 마지막 날은 초막절인데,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끝내고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념해서 초막을 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 베란다에도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주택에 사는 분들은 주택 마당에 초막을 짓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은 길가 도로상에다가 우리나라에 꼭 포장마차 치듯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해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라. 6월절도 감사절기요, 77절 맥주절도 감사절기요,
초막절도 감사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생일을 기억해서 지켜주면 기분이 좋아요? 불쾌해요?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아요. 맥추절기 77절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날, 이 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지켜야 할 법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압제받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또 반면 애굽은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그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들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어디에 지금 다 녹아나는가 하면 주일에 녹아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감사가 들어있어요. 주일을 기억해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주일에 올 때는요 겸손하게 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기억해서 뭐 하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따라하십시다. 예배하고 즐거워하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말씀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한 다음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는요 희생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는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위에다가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제물에 나의 죄가 다 전가된 것으로 하고 그 제물을 태워드려요. 그냥 내 죄를 해결한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이웃들과의 화목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반드시 이웃을 불러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냐? 따라하십시다. 가난한 자,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즐겨라. 그러니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요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을 새로 문을 열면 떡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리잖아요. 뭐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시죠? 떡을 하는데 시루떡을 해요. 시루떡이 이게 적색 빨간색입니다. 이 적색은요 귀신이 싫어한다네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하여간 귀신이 그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부정 타지 말라고 떡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 우리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알고 지냅시다. 친교의 의미가 더 많아졌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앞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예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건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얻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제 힘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일을 했는데 뭐 이걸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건강하게 직장생활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죽음이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지금 여러분 참 예쁘고 멋지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 몸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건데, 이 몸이 원래는 누구 거냐? 그 부모님 거예요. 그쵸?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부모님은 누구 걸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지.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렇지. 나 그 생각을 못했네. 나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말하려 했는데,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요? 그렇지. 고조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이 몸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 재능과 능력, 그건 누구 겁니까? 그건 내 겁니까? 그게 내 거라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재능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국어, 산수, 또 사회 잘하는 건 누군가 가르쳐 준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느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기억해서 가져오는 게 예물이에요. 기억해서 가져오는 게 헌금이에요. 이거 모두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다 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쓰고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회를 공포하라. 주일을 공포한 거예요. 그 주일날 뭐 하라고 하느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게 꼭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신가? 예,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유초동부 학생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세요? 엄마 아빠지. 왜요? 여러분 낳고 여러분 길렀으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아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너희 엿새는 최선을 다해 일해라. 그러나 하루는 나와 교제하자. 하루는 나와 교제하며 쉬자. 공부하는 것도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몸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두뇌가 쉽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엿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데요, 주일날 여기 다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 주일날 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후 1시, 2시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면 그게 쉬는 걸까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몸을 가볍게 움직여지는 게 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쉬는 거예요. 그렇게 쉬고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밤 늦게까지 안 주무시면 안 돼요. 주일날은 일찍 자는 날입니다. 왜요?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되니까, 월요일날 사업장에 나가셔야 되니까. 주일날 밤늦게 자면요, 월요일이 피곤해요. 월요일이 피곤하면요, 화요일도 피곤해요. 월요병은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일날 일찍 자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도 쉬시잖아요. 토요일날은요, 여러분이 할 걸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요, 내 영혼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었을 때 다시 내가 월요일부터 일터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거 하라고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그 성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쉬실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일날 일터를 갈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십시오. 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열심히 해야 해요. 6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쉽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공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쉬라고 하셨죠? 저 쉬어요. 그 다음은요, 주일날 문 여는 사람들보다 제가 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책임지는 분은 누구시냐?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공을 하나님께 넘기잖아요. 그럼 그 공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지시다가 나에게 다시 토스합니다. 그런데 그 공을 내가 그냥 다 쥐고 있으려고 하면요, 이게 하다가 지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생일을 누가 와서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생일 축하해 주겠다고 온 친구 중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학교에만 가면 싸우는 친구가 있어. 학교에서 한 대여섯 번 지금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그냥 밤탱이가 되도록 서로 두들겨 팬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가 와서 생일 축하해 준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지. 좋은 애는 참 마음도 넓다. 아이고, 안 좋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데요, 해야 할 게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생일잔치에 와서 축하해 주려면요, 그 자리가 부드러우려면 평소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친한 친구가 오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친구는 생일잔치에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여기에 초대하려면요,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알려주셨느냐? 요즘처럼 뭐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 추수할 때가 됐냐? 그러면 만약에 이 큰 예배당이 밭이다 그러면 밭 내 기퉁이에 일정 부분은 그거 베지 말아라. 또 과일나무를 따는데 과일 하나까지 다 따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이게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가 하면 약 5에서 6%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혹시 베일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에 만약에 밀밭을 벤다 그러면 내 기퉁이에 줄을 쳐놔요. 그래서 거기는 안 베요. 그럼 안 베면 그건 누구 거냐? 그게 바로 가난한 자,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거예요. 그럼 줄 쳐놨으면요, 그건 주인 거 아니에요. 아직 이 밭에 추수를 안 했는데 누가 저거 베가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 사람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요, 자, 오세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 함께 즐깁시다. 그럴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구제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7월, 8월 말씀을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 하나님의 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그게 주일날 함께 여러분 식탁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으면 점심시간에 점심 함께 드시고 가십시오. 이건요, 우리 집에 밥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만 예배를 하고 가면요, 그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교제를 할 때 그게 예배다워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또 내 형편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앞만 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없는데 식탁 교제를 하면요, 마주 보시잖아요. 그래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지금 요즘 보리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월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지난 6개월 동안 3, 4, 5, 6, 4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사고 없이 학교 잘 다니게 하셨으니까 이제 방학도 사고 없이 잘 보내고 남은 2학기도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공부할 때 치해주세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봐서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요, 우리 좀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덕교회가 상도 이동에 있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덕을 봐야 해요. 저 교회 저기 있어야 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옆집 사람이 도움받았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옆집 그분이 큰 도움 받았어. 이런 소문이 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있게 주변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셔요.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고 와서 지키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회를 지키기 위해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주일 여러분 기억하고 오시잖아요. 이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노동을 금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 중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소득의 일부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건 많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득의 1%만 나눠도 돼요. 1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은 10,000원을 나누시면 돼요. 1,000만 원 버세요? 그럼 10만 원을 나누세요. 그러면 이게요, 심는 겁니다. 이렇게 심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가, 그리고 내 영혼과 육체가 잘 쉬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요, 주변의 사람들은 도움과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